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하나님의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우리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수평적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곳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곳곳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러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바로 예배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일상 곳곳에서는 이제 그 빛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또 일상과 생업의 현장 속에서 학업 가운데에서 그 얼굴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얼굴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또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삶.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분이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공간이 있죠.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이 있고, 또 집과 같은 공간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하는 공간이 있고, 곳곳이 다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공간은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든 부여하지 않든 공간은 존재합니다. 공간은 존재하는데 그 공간이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생각을 품게 하는 공간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그냥 공간이라고 하지 않고 장소라고 합니다. 장소. 여러분,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할 때 공간에서 만납니까? 장소에서 만납니까?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그렇죠. 약속 장소라고 하지 약속 공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에 그런 흐름들 가운데서 내가 특정한 누군가와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공간, 약속을 잡은 그 공간, 그것은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살아가는 여러 삶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들이 의미를 갖게 될 때 장소가 되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처음으로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만난 장소야. 어떤 특정 공간이 저에게 지금은 시내를 나가보면, 광주 시내 다운타운 시내를 나가보면 예전에는 우체국 앞이 특정한 장소였습니다. 장소, 그죠? 그래서 충장로 그 우체국 앞에, 광주 우체국 앞이 그것이 특별한 장소였죠. 예전에는 스마트폰,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서로 시내에서 만날 약속이 어긋나더라도 우리는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을 안 했습니다. 시내에서 만날 약속이 좀 시간이나 장소가 어긋나면은 광주에 있는 그 광주 우체국 앞에서 그냥 사람 구경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시내에서 만나기는 했으니까,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엇갈리고 서로 어떤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게 되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우체국 앞에 가보자. 그건 거기에서 혹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거기에서 다시 또 재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락이 힘들 때도 그랬는데 바로 그런 우체국 앞은
여러 사람들의 기억이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까? 특별한 장소, 여러분, 바로 교회라는 이 어떤 우리가 출석하고 다니는 신앙교회라면 신앙교회 예배당이라는 장소, 이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이러한 의미 부여가 되는 장소가 될 때 우리는 신앙교회당이 내게 있어서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어떤 기억과 의미가 갖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공간과 똑같이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냥 시간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이라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1년 365일이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어떤 시간들의 의미가 부여되고 특별한 기억이 남을 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될 때 그 시간은 그냥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 장소가 되었듯 공간이 장소가 되듯 시간도 그런 장소와 같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이 예배드리는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공간과 시간,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과 시간은 특별하게 구별하여 거룩함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34장은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의미 부여가 되는 시간들,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가 그의 고향 땅, 부모님과 함께하는 부엘세바에서 저쪽 하란으로 옮겨가게 될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에게 베델이라는 곳은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러 공간들의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은 더 확장하여 모든 내가 걸어가는 곳곳, 심지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에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베델이라는 장소가 있었고 또 이제 하란으로부터 돌아오는 과정 중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합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곳, 바로 예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겜에서는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럼 세겜은 어떤 곳일까요? 세겜은 하몰의 주장, 하몰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아들들이 나오고, 그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공간은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가치가 있는 특별한 기억이 있는 장소라기보다는 세상 속에서의 일상,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여러 가지 험한 일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또 자신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는 땅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내가 이익을 얻어보고자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의 장소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한 예배 장소가 있고 우리가 또 일상을 살아내는 일상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상의 공간, 세상 속에서의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이 야곱이 그동안의 많은 변화의 과정, 영적 성숙의 과정을 겪어왔는데 과연 그가 얼마만큼
그의 영적 성숙의 과정을 영적 성숙의 결과를 이루었는지, 분이엘, 베델 이런 곳에서 야곱의 어떤 영적 성숙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 세상이라는 곳에서 그의 영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얼마만큼 드러나는지, 그것을 우리는 오늘 34장 이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야곱의 영적 성숙의 정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겜이라는 땅의 위치를 우리가 지도상에서 잠깐 보았으면 하는데요, 야곱의 이 행로는 이와 같습니다. 브엘세바, 저 아래 브엘세바, 그곳이 바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형 에서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땅이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형의 낯을 피하여 또 부모님들의 바람대로 너는 이 이방 땅이 아니라 우리 친족에게서 아내를 맞이해라 해서 브엘세바부터, 사실 이 경로가 일명 족장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경로입니다. 브엘세바, 헤브론, 에브랏, 베델, 이쪽 그 산간 지역이거든요. 산간 지역. 그리고 이쪽 요단강과 아래 갈릴리, 요단강과 위에 갈릴리 호수, 아래에는 사해 바다가 있는 이곳은 지대가 낮습니다. 지대가 그냥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해발 0m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그 해발 어느 정도까지 낮냐면 한 200m 낮고, 사해 같은 경우에는 300m에서 400m까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해수면 바다 높이보다 더 낮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매우 덥습니다. 바로 이쪽은 급하게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저쪽 지중해에서부터 족장의 길이라고 여겨지는 점점 찍어져 있는 그 장소들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지중해에서부터 완만하게 높아집니다. 바로 이 가운데 저쪽 베델 그 근처에가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한 700에서 800m 정도의 땅입니다. 저쪽 지중해에서부터 서서히 높아졌기 때문에 경사가 좀 더 완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에서는 왼쪽에서부터는 경사가 완만하고, 그리고 오른쪽 요단강과 사해 갈릴리 그쪽 지형은 경사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저기는 해저 한 200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평지가 200m 정도고요, 사해 쪽은 300에서 400m입니다. 해저. 그러니까 한 7, 800m 되는 높은 지금 저 까만 선들 따라서 있는 그 지대에서 이쪽 오른쪽 편으로는 갑자기 짧은 거리에서 고도가 한 1100m 가량이 뚝 떨어지는 지형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족장의 길이라고 불리는 검은 화살표를 따라서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돌아올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삭도 이 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브엘세바 쪽에 다소 정착하듯이 살고, 그리고 야곱도 이 길을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 족장들이 바로 이 주요 지역들을 거점을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야곱은 이렇게 브엘세바부터 헤브론, 에브랏, 베델 그렇게 거쳐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란에서 20년 생활을 보내고 돌아와서 마하나임, 야복강이 이렇게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그런 계곡과 같은 강인데, 야복강에서 이제 형을 만나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분이엘, 그리고 형이 세일로 가자. 세일은 어디냐면요, 바로 이 밑에 있는 요단강이라고 쓰여져 있는 밑에 부분에 거기 하얀색 동그라미, 길쭉한 동그라미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옆에, 오른쪽 옆에 쪽이 에돔, 세일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지금은 페트라의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죠. 바로 그쪽으로 형이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야곱이 따르지 않고 숫곳에 남게 되죠. 그리고 숫곳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세겜이라는 땅으로 와서 당시의 세겜은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었습니다. 교역로이기도 했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러 문화권에서 온 산물, 물물들이 팔리고 매매가 됐고 교류가 일어나고 인적 여러 가지 교류들도 일어나는 그런 번성하는 도시였었습니다. 이 숫곳에서 세겜으로 올 때에 야곱이 이 세겜의 지역에 있는 이 추장에게서 땅을 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장은 34장인데요 33장 끝부분에 가면 그가 땅을 샀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33장 끝부분을 가게 되면요 18절 33장 18절 1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33장의 끝맺음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내가 이 세겜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그 이름을 짓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이 그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34장의 내용입니다. 34장에 아주 끔찍하고 좀 가족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세겜에서 몇 년 정도 야곱이 살았을까요? 세겜에서 우리는 이 정확하게 연도는 나오지 않지만 약 10년 정도는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어떻게 추정을 하면 알 수 있냐면요 하란 지역에서 2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란 지역에서 다 아들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죠. 그러면은 이 아들들이 그래도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맞서서 몰살시킬 정도면은 상당히 건장한 청년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10대는 아닐 것이고 최소한 20대는 넘었을 것이다. 최소한 20대를 넘었다고 한다면 야곱이 7년 일하고 레아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7년 일하고 레아를 얻어서 바로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도 첫째 아들이 루벤부터 루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가니까 한 하란 땅에 머무른 지 한 8년째, 9년째 낳은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20년 세월 보내고 왔을 때에는 바로 8, 9년째 돌아왔으니까 그때는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한 11살, 2살 정도 되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11살, 12살 아이들이 바로 세겜에 머무르자마자 가서 세겜의 사람들에게 막 보복하고 학살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20살은 좀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본다면 세겜에서 그 시몬과 레이가 장성할 정도로 살지 않았을까. 그럼 약 10년 정도는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처음에는 엘렐로의 이스라엘 제단을 쌓고 시작한 세겜의 생활 가운데에서 세겜의 문화, 세겜의 고도로 발달된 도시 문화 속에 야곱의 가족들은 동화가 이미 돼버렸던 것입니다. 원래 야곱은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 쌓는다는데 야곱은 세겜이 좋아 보였고 그의 많은 가족과 가축대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에 세겜은 풍요롭고 넉넉하고 좋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하루도 아니고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세겜의 문화, 세겜의 풍요로움,
세겜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는 방식에 이미 동화되어서 살아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절, 레아가 낳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 땅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어서 하루 놀러 나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익숙하게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밀감을 나누면서 디나가 그 땅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습성과 유행과 트렌드에 맞춰서 살아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할 때 보러 나갔다라는 이 말이, 이 동사가 어디에서 한 번 더 쓰이냐면 레아가 자꾸 야곱이 자기의 침소에 들지 않아서 이 합한채라는 것을 사서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자기의 잠자리에 이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라합과의 협상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야곱을 맞이하러 나갔다라고 말할 때 이 똑같은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다소간 어떤 여자들의 부적절한, 근데 결혼한 이 여성일 경우에는 부적절한 행위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여성들의 다소 어떤 부적절한 어떤 행위들을 나타낼 때 보러 나갔다, 맞이하러 나갔다, 이런 단어가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나가 세겜의 문화 속에서 그 땅의 딸들과 더불어서 그 세겜 땅에서는 익숙한 여러 가지 유흥 문화, 그 땅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놀이 문화, 이런 가운데 어울려서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이 1절 말씀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디나뿐이겠습니까? 디나와 그리고 이 세겜 땅에서 살게 된 야곱의 아들들까지도 10년의 세월 동안, 게다가 시몬 레위가 11살, 2살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문화와 유행 이런 것에 예민한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 예민한 시절에 그 세겜 땅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그 문화에 완전히 노출되고 동화되어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첫째 아들 루벤부터 시몬, 레위, 그리고 그 밑에 동생들까지도 오히려 나이가 1살, 2살씩 적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문화에 노출되어서 살아갔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디나가 그렇게 세상 친구들 어울려서 살아가다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하몰, 세겜 지역은 바로 하몰의 아들 세겜의 이름을 따라서 세겜이라고 하게 되었는데, 추장인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집에 놀러를 갔다가 그 바로 세겜이라는 사람에게서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이제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극도로 분노하여 이들은 이 땅에 있는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 인해 우리 동생이 누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 더럽혀졌다, 가만둬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이 그 의분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행하게 된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실 디나나 시몬과 레위는 다 레아의 소생입니다. 레아, 같은 어머니를 둔 그들은 다른 아들들보다도 훨씬 더 분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은근히 이 딸의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듣고도
왠지 수수방관 무책임하게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이에 대한 분노감을 가지고 계략을 짜서 그들에게 그럼 우리 동생을 줄 테니까 너희들 우리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려면은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들이 거동을 잘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급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집단 학살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노략질하고 또 여인들도 뺏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고, 그리고 28절에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한 행위에는 정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는 보응하리라.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한편으로는 거룩의 회복을 위한 열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의 회복을 위한 열정이라고 하면 그래도 성경에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까지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너희들이 우리 동생에게, 누이에게 한 행동을 볼 때 너희들은 이렇게 당해도 싸 하면서 다 집단 몰살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하지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의분,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을 빙자한 그 주민들에 대한 무지와 더불어서 그 복수심을 가장한 욕망의 추구가 있는 거죠. 노략질은 왜 해와요? 노략질은 당했으니까 이건 보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을, 열정을 가지고 하는 행위 중에 이렇게 과도하고 과격한 지나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지식 있는 올바른 목적과 방향 있는 신앙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지나치다 못해서 파괴하고 오히려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깃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더 과격함으로 내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기 한 1000년 전후에서 시작해서 서기 1200여 년까지 일어났던 14차례의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 십자군 전쟁은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정복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는 미명하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열 몇 차례에 걸친 십자군 전쟁 가운데에서 제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전쟁을 벌인 일은 한 번 정도, 많아야 100번 양보의 생각에도 한 두세 번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약탈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진귀한 보물들이 많다, 금은 보화가 있으며 또 많은 값진 향신료들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마지막쯤에 해당되는 이 십자군 전쟁 중에는요, 처음에 이방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도와달라, 그 요청이 동로마 제국, 오늘날 터키의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 현재는 이스탄불입니다. 이곳에 있던 동로마 제국의 이 황제이자 동로마 제국에서는 교황 역할도 겸하고 있었으니까
대주교 역할도 겸하고 있었으니까 이 동로마 황제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됐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는 야, 이쪽 동로마 제국은 아직 로마의 유물과 값진 보화들이 많이 있어. 우리가 십자군 전쟁 뭐하러 왔어? 사실 우리 돈 벌러 왔잖아. 이득되는 거 취하러 왔잖아. 아예 저기 가가지고 괜히 힘들게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딱 보니까 동로마 이 안에 보물이 많고, 여기 우리가 공격하면은 이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연약해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보물들이나 갈취해서 가자. 가지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던 동로마 제국을 공격해가지고 약탈해 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거룩함이라는 명분 이유로 무지함과 또 욕망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결합되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어마어마한 폐해를 낳은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만 앞세우고 어떤 뭔가의 열정만 자꾸 부추기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에도 이 종교적 열정을 과도하게 부추기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 내에도 소위 어떤 집회들, 소위 어떤 열광주의적 열정주의를 부추기는 그러한 집회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이런 예배들, 저는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이 젊은이, 여러분 이제 막 젊은이들이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넓은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이 열정을 자극하고 이 젊은 열정을 자꾸 선동해가지고 어떤 그 안에 물론 거룩함이라는 명분이 없는 건 아니죠. 거룩함의 명분, 그 표대를 앞세우고 굉장히 무지하고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방식이 많이 그래야 합니다. 다른 것 다 놔두고 오직 이것만 보게 만듭니다. 자, 이 아들들의 오늘 야곱의 장면에서 이 아들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이 세겜 지역의 문화의 영향을 받는데, 그 문화의 영향이 뭐냐면 세겜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타인의 의사,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문화가 이 세겜의 문화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강제로 내가 좋아하면, 내가 너 좋아한다니까, 내가 너랑 결혼하면 되잖아, 나중에 오잖아요, 결혼 시키자고, 그 딸을 달라고, 우리 아들에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자고. 근데 그 방법은 뭐죠? 폭력이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고려,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방법은 폭력적인 방법.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시몬과 레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의 세겜 사람들에 대한 이해, 여러분, 죄는 세겜이라는 하몰의 아들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지역의 성읍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들에 대한 이해, 그들에 대한 배려 전혀 없습니다. 무엇으로? 칼로, 폭력으로 닮아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한 얘기를 보면, 다 노략질하는 거 보면은 그 안에 욕망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를 향해서 항변을 합니다. 31절에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저들에게 이렇게 짓밟힌 게 옳습니까? 우리의 거룩을 상실한 게 옳습니까?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자 하는 열정이 틀린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뭐가 틀렸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 거죠? 이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죠. 이해가 부족한 거죠. 이미 부지불식간에 10년간 살아오면서 그들도 세겜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일부 오늘날에도 많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언제, 이 타문화권이잖아요. 타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는, 타문화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타문화권 선교를 하는 이런 방식에도 바로 이것이 적용됩니다. 타문화권 선교, 타문화권 이해, 타문화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데 바로 이런 과정 중에도 선교 우선주의, 복음 전하는 게 우선주의.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에 대한 이해 다 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된다라는 명분하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정복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기면 된다는 방식으로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에도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반 직장 생활 중에도, 또 오늘날 특정한 선교단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는 가르치지 않을까요?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의 이 타문화권을 이해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는 가르치지 않고 오직 하나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자꾸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문제는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은 여기에서 아들들의 일을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방치해놓고 나서 이 결과를 놓고 나서 아들들을 꾸짖죠. 근데 여기까지 야곱이 했던 일들을 보면은 이방인 하몰, 즉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일이 발생하고 나서 하몰은 즉각적으로 야곱 집을 찾아와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와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야곱은 수수방관합니다. 수수방관, 그리고 무책임함. 여러분, 디나가 일을 당하고 나서 디나를 언제 데려왔을까요? 일이 발생했으면 우선 우리 딸부터 보내달라고, 만약에 아버지라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디나를 언제 데려오냐면 시몬과 레이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몰살시킬 때 그때서야 디나를 데려옵니다. 오늘 2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러면 그때까지 뭐 했었다는 겁니까? 디나는 그 집에 억류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 디나 딸의 안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오로지 뭐였냐면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떤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혹시 이들과 더불어서 그냥 그저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적절하게 살아가는 적절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적절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죠.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데 정체성만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에서 적응을 못하고 적절성을 또 잃어버리게 되죠. 이게 쉬운 것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둘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세상에 살되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거룩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파송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합하지 않되 그러나 세상 속에서 적절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나 또한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적절성과 거룩성, 즉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무지 어려운 일이죠. 죽은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세상을 잘 이해하되 잘 분별하고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대답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세상을 밝게 읽어야 되는데 밝게 읽지를 못하면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읽어내면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길도 잃고 빛도 잃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다음 행선지로 옮겨갑니다. 세겜을 결국은 떠나 이제 35장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이 여러 가지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해서 의로운 열정과 또 의롭다고 해서 이 세상 속에서 실용적인 방식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과 실용성이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온전한 뿌리를 잘 내려서 의인은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본의 법칙과 논리가 아니라 또 세상과 더불어서 동화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한 분별력으로 세상을 잘 읽어내고 우리의 빛을 잃지 않으며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